할렐루야. 10월 12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 후서의 10장과 12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전체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 그것은요, 큰 사도들이라고 불려지는 자칭 지극히 큰 사도라 불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칭 지극히 큰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용납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까지 계속적으로 왜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겪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걸쳐서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자랑하는지, 그런데 그 자신을 자랑하다가 왜 결국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지 이해하게 되며 무엇 때문에 자신을 변호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 고린도 배경을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사치와 향락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 때문이죠.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당대의 유명한 지식인 철학자들을 후원하는 후견인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명예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자신을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를 찾아 부의 도시인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명한 지식인에게 후원을 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돈을 주고 샀죠. 그렇게 이름 있는 철학자일수록 많은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누구에게 받느냐, 그것이 철학자의 명성을 드러내는 척도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을 통해서는 선교에 필요한 헌금을 받았지만 고린도에서는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습니다. 당시의 재정적인 유익을 위해서 가르침을 가르쳤던
궤변론자라고 불려지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부유한 후견인을 둔 교사들은요, 어쩔 수 없이 때때로 후견인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처럼 행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들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까지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곡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값없이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복음을 값없이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이 값없이 여김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마도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유한 후견인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후견인을 통해서 받는 그 사례가 자신의 전문성, 사도성을 드러내는 증거로 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사도성을 가지고 반대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들은 천막 만드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도 바울의 행위를 들어서 그의 사도성을 공격합니다. 그의 전문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의 문화로 인해서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그들이 전한 거짓 복음, 거짓 예수, 값비싼 복음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나는 내가 해온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해온 대로 너희들 앞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하겠다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자칭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복음을 자신의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자신의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요,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보라고요. 그가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보라고요. 그것이 그가 거짓 사도라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내어버려짐을 당할 수 있느냐? 어찌 값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 천한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당당히 자신의 삭슬 요구하고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 종이 되어 발을 씻기는 삶. 그러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찌 참된 능력의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20절에 내가 갈 때, 내가 다시금 고린도에 갔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원하는 모습, 그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원하는 모습처럼 내가 보이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자칭 큰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부유한 사람들의 넉넉한 후원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명성에 기대어 고상해 보이고 자유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가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자랑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 반대는요,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과 9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연보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가난하게 되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요. 그러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요, 기꺼이 질그릇과 같은 자신이 깨어질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겨쌈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거꾸로 트민을 당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무엇이었나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드러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 환난과 죽음에 넘겨진 사도 바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그 속에서 역사하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때 너희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길 원하는데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임한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을 보기 원하는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낮아지심의 은혜를 참여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렵다라는 거죠.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 그 복음의 생명력을 보길 원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서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될까 봐. 가난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서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그 부요하심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 다른 것을 원하는 모습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있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실처, 환난, 박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환난, 박해, 고난, 어려움. 그런데 결국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실어버릴까 봐 사도 바울은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복음으로 살아내야 할 내 삶은 나를 내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를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가 맛보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맞습니까? 혹시나 다른 복음을,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다른 복음으로 집을 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 즉 거짓 복음으로 세우는 자는 그 날에, 심판의 날에 불이 각 사람이 세운 것을 시험할 것인데 그 세운 것이 불에 타버리고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다른 복음으로 가치 없는 불에 타버릴 집이나 풀로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이코도메라 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도메라. 이 오이코도메라 라는 단어는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된 것처럼 집을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복음으로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 우리는 어떠한 복음으로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3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이 싫습니다. 환난과 박해는 더더욱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부요해지고자 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짐으로 너희를 부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삶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해 강함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기꺼이 나를 주님께 드리고 나를 그의 부요함을 위하여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한 믿음, 하나님 나의 약한 마음 아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오직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 어떠한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바라보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하나님 허물어 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시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많은 자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이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요해지고자 하는 복음, 그러한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부요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약함을 하나님 이 시간 자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앞선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참 복음으로 집을 세우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복음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집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내가 가난해지는 내가 낮아지는 그리하여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며 내게 주신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며 내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가는 복음으로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복음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부요해지고자 하는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구하며 하나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 가난해짐으로 낮아짐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부요케 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무엇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무엇을 어떠한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드러내야 될 그 복음의 모습을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러한 복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